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도 모르고 살아가면요, 사람들 건방지게 살아요. 여러분 집도요, 여러분 주인을 알면 여러분 그 집에서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않아요. 주인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쓰듯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역사관이 달라져요. 사는 자세가 다릅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 모시고 살잖아요. 이건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발견한 사람은 약 20% 돼요. 20%. 근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략 80%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목소리가 크죠? 자, 100명 중에서 20명하고 80명하고 서로 소리 지면서 싸우면 누구 소리가 커요? 80명의 소리가 커요. 그래서 오늘날에 세상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가 그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그가 정의를 내려요.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것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발생한다 그러면 교회만 코로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없어질 존재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리석다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왜 모르는지도 또 아셔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할까? 여러분 모든 삶을, 존재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든 사물이나 모든 존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그 방법이 있는데, 가령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코로나,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는 발견하지 못해요. 그렇죠? 혹시 눈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봅니다. 이건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미세해서 이거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우리에게 증상을 나타내잖아요. 발열이 일어나고 열이 많이 나고 37도 이상 나고 또 뭐 목이 아프고 그 심장에 조여움을 당하고 그러면은 뭔가 증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런가, 이것을 어디에다 놓고 보면 보이냐면은 현미경에다 놓으면 보여요. 현미경에 놓고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게 코로나야, 코로나. 이게 신종 코로나야, 코로나. 그래서 요즘에 이 전염병에 의해서 확산돼 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2천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됐어요. 2천만 명이면 서울 인구의 2배 정도가 지금 세계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이것을 코로나라고 말할 때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는 의학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를 볼 수 없다, 고로 코로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이 지구촌이 태양계 안에 있어요. 태양계 밖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불과 몇 개 없어요. 태양계에 별이 몇 개 있죠? 몇 개요? 마스크 써서 안 들리는데. 이거 아시는 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태양계 안에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다 행성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만 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보는 별은 빛을 발하는 것만 보지 그 별 주변에 있는 이 지구와 같은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태양계 밖에 있는 별나라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이 빛의 속도가 얼마냐면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1초인데 그거를 보통 몇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그걸 갖다가 광년이라 해요. 빛광자. 그래서 광년. 뭐 2억 광년. 2억 광년이라는 것은 2억 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요. 여러분, 그곳에 있는 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 봐요. 그냥 반짝반짝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현미경이에요, 망원경이에요? 이건 망원경입니다. 이것은 망원경으로 봐야지 현미경이 아무리 비싼 거라도 소용없어요. 이것은 천체 망원경을 해서 그 별을 끌어당겨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별이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그리고 그 별에는 밤의 온도, 낮의 온도, 이런 것들 다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별이 어떤 별이다라는 것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천문학자가 그 발표한 것을, 나는 그 별이 크기가 지구만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왜? 코딱지만하게 보이니까. 그러고서는 그 별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만 봐야만 사물의 존재를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청각으로만 사물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가령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듣고 있죠? 여러분, 소리가 여러분한테 나가는데 쭉쭉 뻗어 나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귀에 들려요. 귀에 들리는 것은 여러분의 귀까지 제 음성이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리는 무엇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까? 청각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눈으로 감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것은 모든 것을 잠깐만 눈으로다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각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청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앞을 향해서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살짝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그러면은 아들이 온 줄 딸이 온 줄 알아요, 몰라요? 뒤로 돌아봐야 알아요? 안 돌아보고도 목소리 듣고 알아요? 뒤로 돌아보지 않아도 목소리를 듣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청각 장애인이 소리를 나한테 증명해 달라면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요. 왜? 내 뒤에서 아들이 와서 딸이 와서 엄마,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쳐다보지 않아도 아들이 왔는지 딸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눈으로는 보지 않았지만 귀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의 존재, 딸의 존재가 지금 뒤에 온 것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죠? 여러분, 코로는 뭘 맡죠? 여러분, 냄새가 눈에 보여요? 지난주에 저 서울에 갔다 목사님들하고 회의 끝나고 딱 왔더니 한 목사님이 저 뒤에 화장실 갔다 오더니 너무 교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대. 저도 뭔가 냄새는 맡았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서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나 우리 밥 좀 주면 안 되냐고, 밥 먹고 저녁 때 돼서 밥 먹고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부엌에서 감자 조리고, 감자하고 닭인가 너무 맛있는 냄새가 진짜 나는 거야.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고도 뭔가를 끓이는 것을 알았어요. 요리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눈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귀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확인했죠? 후각으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물을 보는 방법을, 스타일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은 눈으로 안 돼요, 귀로 안 돼요, 코로 냄새 맡아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지 세상 역사책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치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제를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윤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발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소련에서 최초로 우주에 갔던 가가린이나 이런 사람이 내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거 써먹었죠. 가가린이 하늘에 우주선 타고 가봤더니 하나님 없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보인 거예요. 여러분, 별 날아간다고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이고 무신론자가 되고, 그들이 또한 무신론자가 아니면 엉뚱한 것을 갖다가 내가 이것을 신으로 규정해서 그냥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바다를 신으로 섬기고, 해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행위인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4장 22절을 한번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한 자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지각, 즉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나의 생명 주관자 대신 하나님은 알아야 된다는 거.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른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망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망한다. 자, 오늘 호세아 4장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내 백성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에는 세상적 지식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잘 되기를 바라면 대개 봄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커다란 그걸 뭐라 그래요? 창호지가 아니고 습자지라 그럴까? 습자지에 뭐라고 썼어요? X자다 해서 입춘대기라고 썼어요. 여러분, 봄에 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춘대기에서 길할 것 같으면 그거 복사기에다 많이 복사해가지고 그냥 사방에 다 붙여놓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잘 되는 비결. 자, 잘 되는 비결은 안 되는 비결만 알면 알죠. 되죠. 그 안 되는 비결만 깨달으면 나머지는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비결이 뭐냐 알려줬어요. 오늘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자, 그러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흥한다. 없으면 망한다.
있으면 흥한다. 지금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망하지는 아니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알려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학생이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죠?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습득하러 갑니다. 그 지식은 세상 학문이에요. 세상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도요, 체계가 있어요. 유치원 때 배우는 지식,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학교의 지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초등학교 걸 다 띄고 가는 줄 아세요? 무조건 학교는 수업 일수 채우면은 다 올라가요. 중학교 올라가. 중학교도 학교 결석만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국어라든가 뭐 국어는 좀 그런 대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수학 같은 경우 여러분 수학을 제대로 기초를 배우지 않고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의 수학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들 중에서 중학교의 기초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이면 잠자는 학생이 돼서 많은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매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드문드문 빠지거나 밥 먹듯이 빠지는 학생에게는 공부를 꾸준히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뭐 천재가 있으면 할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를 밥 먹듯이 결석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학생은 졸업은 해. 졸업장은 주지만 그를 갖다가 지식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 배우러 왔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죠. 하나님 지식을 알아야 제대로 섬겨요. 하나님 지식을 알아야 제대로 이 땅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어도 자꾸만 학생이 결석하듯이 밥 먹듯이 빠져 드문드문 나와 한 달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맥을 이어서 계속 들어야 우리가 정말 포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번 주는 나왔는데 다음 주는 빠지고 그 다음 주도 빠지고 뭐 한 두 달 있다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조합을 이루지 않는 거야. 연결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것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영화관에 갔어요. 보통 영화가 보통 2시간 전후 되죠. 여러분 영화관에는 처음부터 들어가야 이해가 돼요? 중간에 들어가도 이해가 돼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중간에 막 싸우는 게 나오는데 이게 왜 싸우는지를 몰라.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전에 들어가서 딱 자리에 앉아 있어야 영화 시작할 때부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빠져. 예를 들어서 한 30분 후에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15분 시간 지내다가 들어왔어. 그러면 연결이 돼요? 게다가 또 한 20분 지나서 또 한 번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러 갔어. 게다가 한 30분 지나고 나서 또 왔어. 그러면 그날 그 영화가 스토리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화를 한번 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다 말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숙해 가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아예 이제 하나님 발들여 놨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듣고 또 좀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은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마다 매일 말씀 듣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이게 과외 수업이야. 과외 수업은 새벽기도 수요일날은 과외 수업이야. 주일날만 들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듣지만
또 주일마저 빠지고 그런 사람은 또 새벽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알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야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가도 잘 모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흥하려면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만약에 잘 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여러분 번성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호세아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서 번성해. 그러면 망한다 그랬는데 번성하네? 근데 이 번성하는 것이 내게 범죄하는 길로 간다. 즉 하나님께 범죄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욕먹는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는 매달 교구별로 기도 제목 다 제출했어요. 선교별로도 제출했어요. 또 교회학교도 제출했고 청년부도 제출했어요. 제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 중에 다음 달부터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사업을 하셔. 그러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것부터 기도 제목 첫 번째 들어가야 될까요?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다니게, 아니면 교회 잘 다니고 사업이 잘 되게. 순서가 어떤 거죠? 자, 교회를 잘 다니고 너희는 먼저 구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서 사업의 복을 받아서 그 번성한 사업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남편이 쓰임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이걸 빼놓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셨어요. 자, 예수는 안 믿어,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사업이 잘 돼.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남자들, 세상 남자들의 50 넘으면 로망이 뭔지 아세요? 젊은 섹시 얻는 거야. 제가 이거 1급 비밀인데 알려드린 거예요. 천기 누서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30 전에 결혼했어. 자, 결혼 생활 20년 이상, 즉 50세면 20년, 60세면 30년. 자, 30년 된 와이프 손잡거나 남편 손잡으면 전기가 와요, 안 와요? 혹시 전기 오시면 손 들어봐. 지금도 내가 이 설교하려고 와이프를 몇 번 만져봤는데 전기가 안 와. 안 오더라니까 이거. 아이고 주여, 내가 실험해봤어, 내가 검증해봤어. 와이프를 만져도 안 와, 전기가. 그리고 와이프도 나 만져도 그냥 나무 토막 만지는 것처럼 쳐다봐.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30년 살면 남녀 간에 무슨 짜릿한 게 없어요. 근데 남의 여자 만지면 전기 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50, 60 된 그런 분들이 잠깐 성추행하는 게 뭐야? 좀 짜릿짜릿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자기 와이프 놔두고 왜 남의 여자 만져? 자기 와이프 가지고는 성적 그 감각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돈 많이 벌면 그 돈을 가지고 무엇에 쓰냐면 바람 피는데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도하셔야 돼. 내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면서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기도 대가를 다 여러분 차버린다. 그리고 젊은 섹시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남편이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영광 위한 사업 되게 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그냥 교회는 안 나오는데 사업 잘 되게 하면 야야 네 남편 내가 잘 알아. 여러분 아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잘 아셔? 하나님이 잘 알아. 야 네 남편 야 사업 잘 되면 너 차버릴 텐데, 너 바로 이혼하자 할 텐데, 딴짓 살림 차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 안 믿는데, 여러분 내 자식 취직 잘 되게 해달라, 내 자식 앞길이 형통하게 해달라.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형통하면 뒤에 하나님 나올까요? 안 나와요. 하나님 안 믿으면 또 어떤 자식 만나서 결혼하죠? 안 믿는 자식 만나잖아. 그러면 세상 자식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번성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알아야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아니지만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여러분 읽을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분별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분별력. 하나님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막말로 똥오줌 못 가린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야.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치매 걸리면 분별력 없죠? 그러니까 벽치라는 거예요, 벽에다가. 그래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사건을 분별력 있게 보느냐 분별력 없이 보느냐, 그거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호주에 이민을 갈 때 누가 인기 있었냐면 70년대 80년대 이래요. 그때 병아리 간별사가 그 당시에 가서 한 달에 1,000만 원 받았대. 병아리 간별사는 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병아리가 딱 알에서 깨어나면 다 놀아요. 놀아. 근데 이게 순놈인지 안놈인지 이거를 뭐 뒤집어서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볼 수가 없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런데 이 병아리 간별사는 기계에서 병아리가 까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도르래처럼 굴러온 데서 쭉 앞으로 와요. 그러면 양쪽에 박스가 있는데, 아, 요 놈은 순놈 딱 넣고 보는 순간에 이 놈은 암놈, 이걸 구분하는 거야. 오른쪽은 순놈, 왼쪽은 암놈. 이거를 구분하는데 99% 이상을 맞힌대. 그게 간별사야, 간별사.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병아리 간별사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병아리 간별사로 다 생기면 요 놈 크니까 순놈 같아. 그래서 큰 놈은 순놈 쪽으로, 요 놈은 좀 이쁘장하게 생겼네, 암놈 쪽으로.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한 달 키워보니까 이제 표시가 딱 나잖아요. 순놈은 수탉 모습이 나고 암놈은 암탉 모습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암탉을 키워서 알을 까서 알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내가 가져온 것 중에서 반이 순놈이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까 안 할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분별력은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대는 성적 타락의 세대예요. 자, 성적 타락의 시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아시다시피 간통죄를 이제 무죄로 했죠. 간통죄를. 옛날에는 간통죄가 죄였는데 이제는 성적으로 자유한 시대니까, 성적 타락 시대니까 이제는 간통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헌법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러면 간통죄가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제 간통죄는 죄가 아니니까 밖에 나가서 간통질을 하고 다니면 부인이 당신 간통질 하느냐고 고생했으다, 내가 이거 씨암탉 하나 잡아놨어, 이 보신탕 잡수고 간통질 하셔. 그럴 와이프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반대로 자기 와이프가 간통죄는 죄가 아니니까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왜 당신한테는 만져도 찌릿찌릿 감각이 없어, 그래서 나 좀 재미 좀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간통죄를 짓고 다니면 그럴 와이프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밀어줄 남편이 있으면 나와보라래.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왜 없죠? 세상에서는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간통죄는 죄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지금 성적 타락 시대니까 간통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간통죄는 죄다. 우리는 정의를 내리고 간통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홍천주한께 목사가 아유 나의 와이프 아무리 만져도 이거 무슨 물을 만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저기 춘천에도 세컨도 하나 두고 원주에도 하나 두고 양평에도 하나 두고 서울에도 두고 맨날 내가 바람 피러 다니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너무나 피곤하신데 정력이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당장 문 닫든지 날 쫓아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헌법이 보장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위법이면 위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이제 얼마 있으면 통과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가 통과되면 아 이제 법에 통과됐으니까 보편적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아들이 웬 남자를 데려왔어. 친구인지 알았어. 야 친구 데려왔구나 했더니 엄마 아니에요. 얘가 내 섹시예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래 헌법이 저게 통과됐지. 그러니까 그러면 뭐 법에서 보장되니까 그래 해라. 알아서 너희들 좋으면 너희들이 해.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딸이 한 여자 데려와서 얘 친구 데려왔는지 했더니 얘가 신랑이에요. 그러면 결혼시킬 거예요? 법이 보장하니까? 아무리 법이 보장한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인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냐고 세상 세대를 따라서 요즘 시대가 그거는 동성애는 요즘 다 되는 거야. 유럽에도 다 지금 통과됐어.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냐 말이에요. 세상을 이끌어 가야지. 그래서 다수가 주장한다고 맞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포괄적 차별 금지를 반대하니까 지금 욕을 먹어요. 왜 차별하냐 하면서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그게 진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면 너희는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를 깨워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죄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은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줄 알아야 깨끗이 씻든지 하는 거 아시죠? 더러운 줄 알아야 씻어요. 여러분 몸이 더러우면 씻을 줄 아시잖아. 여러분의 집이 더러우면 청소할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죄악으로 더러워졌으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회개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는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 그래서 더러운 죄를 씻어야 되는 때인데 더러운 죄를 너무나 더러운 죄에 뒤집어 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깨끗한 사람이 미안한 거야. 도리어 지금 우리 홍천에 홍수가 안 나서 지금 미안한 거 아시죠? 다른 데는 1층, 2층까지 저 뭐 어디 구례인가 곡성인가 그쪽에 무슨 장터? 화계 장터 거기 다 잠겼어. 아우 나 그 미안해 죽겠어. 미안해. 여러분 안 미안해요? 네, 다 미안하죠.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참 우리 홍천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홍천 떠나지 마세요. 홍천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제가 장례식 제가 잘 치러드릴게요. 하여튼 홍천서 사시기 바랍니다. 홍천이 좋아요. 무슨 홍천 노래도 있더구만. 홍천 그러면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죄악으로 물들었어도 우리는 같이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내 백성이 이 시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사는 길이다.
성공하는 길이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6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요? 힘써 알자. 그동안 살면서 산전수전 겪었어요. 살면서 많은 상처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말씀 우리 다시 거꾸로 호세아 6장 1절에 자, 우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1절을 우리가 읽으면 알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내 주변에는 망해서는 안 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자, 망하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사는 길. 우리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아는 척하며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뭘 찢었을까? 여러분, 찢었다는 표현이 뭐죠? 종이를 찢은 것처럼 한 종이가 두 종이가 됐어요. 찢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찢는 것은 우리를 찢었는데 우리 옷을 찢은 거예요? 뭘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찢어버렸어. 찢었더니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됐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서로 역사관이 다르고 정치관이 달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서로 갈등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보수는 싸우고 또 진보도 싸우고 좌파가 싸우고 우파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망할 백성의 마음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 찢은 마음을 하나로 봉합해야 돼. 싸매 주셔야 돼. 언제 싸매 주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유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되고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하나 되고 우리 찢어진 그 상처받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매 주셔야 상처가 아물어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상처받잖아요. 지금 염장 지른 소리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큰 거야.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어쩌냐, 그러니까 나라가 네 거냐까지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다 상처받은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강화문에 와서 울부짖고 소리치고 그래요? 이게 찢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분열된 이 나라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싸매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정신을 차리면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싸매 주실 거예요.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잘 아는 길이에요. 내 가정이 사는 길도 하나님을 잘 알면 그 가정 삽니다. 우리나라가 사는 길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삼으면 우리나라는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찢어지고 상처받고 계속 병들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파하시고 알려주시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